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 자, 여기 남은 자들은 이 전쟁에서 그냥 살아남은 자들, 그런 뜻은 아니겠죠. 물론 남은 자들 그러면 그 단어만 생각하면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은 단순히 무슨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거기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말이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어두운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금 이사야 7장, 8장, 9장, 지금 10장 계속해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유다 왕 아하스 때 이제 그 아수르가 강해져 가지고 서진 정책을 펴면서 서쪽으로 쳐들어오니까 거기에 위협을 느꼈던 아람과 이스라엘이, 원래는 원수지간이었는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고 두 나라만으로 부족하게 쓰니까 유다까지 와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세 나라가 삼자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싸우자. 그랬더니 유다 왕 아하스가 뭐라 그랬어요? 싫다 그랬죠. 아수르가 세니까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아수르랑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사악한 자들과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이 북아람 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근데 아하스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자, 믿음이 없는 자예요. 우상숭배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까지 보여주셨어요. 그죠? 임마누엘 징조, 마헬 살랄 하스바스, 하나님 징조를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대적들을 내가 파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이 끝까지 불신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것은 꼭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목사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기도하고 사세요, 예배하고 사세요. 그렇게 설교하는데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거하고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아수르 군대가 이 전쟁에 개입해서 맨 처음에 유다를 도와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가지고 유다를 도와주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공격해. 아수르의 목표는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만 치는 게 아니에요. 유다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철석같이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아수르가 자기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결국엔 누구예요? 자기를 치는 자가 되는 이런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백성들, 또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어두운 시대고 이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절망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인데 그런 가운데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았는데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고, 또는 처음에는 불신을 했지만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그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오늘 성경에서는 남은 자들이라 합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 칭찬하시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네 멍에를 다 꺾어주고 너를 지켜줄게, 너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읽었죠. 오늘 20절부터 읽었는데,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 누구예요?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예요? 아수르지. 아수르 도와주는 측에 해놓고 맨 처음엔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자기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깨달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제 그런 거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돼. 그러면 여러분 필요한 거는 누가 다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살아야죠. 자, 남은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자, 그런데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깨닫고 돌아온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 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바다가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가 없죠. 그 많은 네 백성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명 외견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금 21세기로 말하면 교회 댕기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 댕기는 사람이 진짜 바다에 모래같이 말아 전 세계에 한 15억, 20억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요. 물론 아직도 한 50억 이상은 안 믿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누가만 돌아온다고?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소수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숫자가 적어요. 이 어두운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이 고통의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수르 같은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니네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 중에 그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 그럼 우리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항상 인간이 사는 사회는 악해요.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읽어보면은 인간이 지은 죄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예배하지 않는 죄, 우상숭배 죄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죄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어기는. 우리가 도덕과 윤리할 때 항상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인간의 통념이라든가 어떤 인간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자, 그 숫자가 많잖아요. 노아 시대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 같았죠. 아담의 후예들이.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은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었어요. 8명밖에. 그래서 결국은 다 죽고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그 그림은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때까지 진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아요. 남은 자들만. 자, 그럼 또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기드온 시대를 한번 예를 들면은, 기드온 시대 전쟁이 나가지고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는데 3만 명 이상이 모이긴 모였어요. 맨 처음 모이라 그랬더니,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없어. 다 돌려보내고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300명 남았죠. 300명.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9만 몇 명에 3만 명은 필요 없어요. 3만 명.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필요 없다. 다 돌려보내라 그러잖아요. 누구만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300명,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우리 엘리야 시대에는 몇 명 있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다 하나님 떠나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위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그 당시에는 막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선지자들 잡아다 죽이고 막 살벌할 때죠. 아하방 때. 그런데 그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몇 명 있다 그랬어요. 7,000명 있다. 7,000명. 나중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교하는 거 우리 공부했죠. 엘리야 시대 7,000명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신약에서 읽어보면 믿음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그 어두운 시대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히브리서에 다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히브리서 강의할 때도 강의했고 또 주일날 11장은 따로 또 강의했어요. 그건 이제 지금 다 홈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무도 안 듣는 줄 알았더니 어제 처음으로 한번 누가 듣나 보니까 클릭한 사람들이 한 30-40명씩 있더라고. 그래서 야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 다 이거 들으면은 어떤 설교자님 다 이렇게 뭐
탁월하지 않더라도 굉장한 거죠. 그걸 다 듣고 공부한다 그러면 진짜 뭐 신학교 가서 10년 공부해도 그렇게 공부 못합니다. 성경 말씀 배우지 않아요. 신학교 가도. 그냥 신앙 뭐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렇게 자세히 하지 않아요. 할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 다 들으셔서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자식을 때 부모님들이 어때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막 자랑하려고 자식 자랑하고 그러는데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죠. 막 사고 치고 다니고 문제 일으키고.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면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지금 여기 임재에 계시면서 모든 성도들을 보고 계시죠. 그런데 야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이고 영광 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자식들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남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 이후의 시대에도 우리 교회사 200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인간이 사는 사회는 항상 어두워요. 왜? 죄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러나 각 시대마다 어둠은 항상 있었지만은 그 어둠을 밝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의 그 어두운 시대에도 어거스틴이라든가 루터라든가 칼빈, 스빙글리, 요한 웨슬레이, 진센돌프, 윌버폴스, 언더우드, 아펜젤로, 우리나라 주기철,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분들 수많은 무명의 성도님들 정말 위대한 분들 이분들은 이름이 다 난 분들이고 정말 위대한 분들은 이분들만이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섬겼던 진실하게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부흥하고 지금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의 제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자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자, 남유다에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내용도 다루고 있는데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왔어요. 도와주는 척 하다가 맨 처음에 도와줬는데 그 다음에 쳐들어왔어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다시 이제는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유다를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이에요. 거기 왜 거룩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다른 도시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 이 도시에. 자,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만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니죠. 경건한 사람도 고통을 당하죠. 왜? 지금 전쟁이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전쟁 안 당하나요? 우리가 같이 사는데 전쟁을 당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경건한 사람들이 고통을 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스크를 다 써야 되고,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 두려워하기도 하고, 예배도 우리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못 드리고 다 행사역도 다 하지 못하고 이런 고통을 안 당할 수는 없죠. 고통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너는 그들을 뭐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남은 자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고통을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한 공동체 이론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힘이 세신, 아까 우리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힘이 세다는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힘이 세신, 강하신,
아수르 군대 같은 거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하나님. 예?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천사 한 명이 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능하신 하나님이지. 그 능하신 하나님이 그 지금 남은 자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여러분 영적인 질병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은. 물론 불안과 두려움 환경 때문에 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나 불안하고 두려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이 나쁘다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왜 불안하고 두려워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불안과 두려움은 심리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그 뿌리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아수르에게도 그랬잖아. 아수르는 나하스 왕한테도 이사야가 가서 뭐라 그랬어요? 저 아람 군대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눈에 보는 거 갖고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 눈에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누굴 볼 수 있어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 맨날 눈에 보이는 아수르 군대만 보이고 저 아람 연합군만 보이고 그러니까 맨날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이고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이제 그 아수르를 다 치실 거예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나님이 다 멸하실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나님이 이제 정하신 때가 되면 아수르 군대 이 고통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닥쳐오고 있는 각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인생의 문제들 그게 무슨 문제든지 간에 건강의 문제든지 아니 무슨 뭐 경제적인 문제든지 이런 가정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당장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없애주신다는 거죠. 그 무거운 멍에를 하나님이 다 걷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 믿고 살면 돼요. 하나님. 예? 28절에서 34절 읽어보면은 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수르가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는 내용이에요. 28절부터 34절에 보면은 기세 등등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꼭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보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 이런 놈이라 그러면 안 되지 또 목사님. 일본 사람들이 저 부산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쭉 올라오는데 예? 얼마나 그냥 파죽지세로 올라왔는지 일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좀 많이 저항을 해가지고 속도가 좀 그렇게 빨리 서울까지 올 줄은 생각을 못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일본에서 저 식량이 와서 또 식량 보고를 받고 이제 군수품이 제일 중요하죠. 그 많은 군대를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또 그만큼 진격하고 그래야 되는데 선조가 너무 빨리 도망가 버려가지고 그냥 쫙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신의주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신의주까지 도망가서 나중에 겁이 나가지고 압록강 넘어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중국으로. 그랬더니 영의정 유성룡을 비롯해서 와가지고 전하 이 강을 넘으면 당신은 이 땅의 왕이 아닙니다. 그 친구가 훌륭하신 하죠. 당신의 백성들도 이순신 장군은 전라도에서 지금 싸워가지고 백성을 지키고 있는데 왕은 냈다 도망가가지고 압록강을 넘으려니까 유성룡이 이 강을 넘는 한 당신은 조선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이 자기가 그걸 넘으면 어떻게 죽어야지. 예? 거기서 죽이 백성을 지켜야지. 그 칼의 노래라고 하는 김훈 씨가 쓴 소설이 100만 부 이상이 팔렸는데 그 책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 책에서 말하는 건 누가 왕이냐, 누가 진정한 왕이냐. 백성을 지키는 게 왕이지. 그 누가 왕이야? 이순신이 왕. 나중에 이순신한테 시기질투 해가지고 막 잡아다가 고통을 당했지. 뭐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나요. 지금 이걸 보세요. 이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이끌고 지금 28절부터 보세요. 유다의 여러 지역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미그론, 믹마스, 게바, 기부아, 갈림, 라이사랴, 만메네, 게빔까지 쫙 파죽지세로 그 엄청난 군대가 지금 계속 거침없이 몰고 들어와가지고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앞까지 진격한 거죠. 너무나 쉽게 걸림돌이 없어 그냥 쫙. 이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거기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예루살렘 앞에까지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리려고 그랬어요. 이제 끝장났다. 에?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한 방에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죠. 거칠 것 없이. 근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아수르 왕과 그 군대 전문가들이, 군사 전문가들이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계시다는 걸 생각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거기 하나님이 계신데 지들이 어떻게 이겨? 예? 이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이제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시대에 아주 극적으로 나오죠.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예? 이제는 진짜 풍전등화인데 히스기야 왕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죠.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먼저 37장 33절 3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며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죠. 화살 하나도 못 쏘게 하겠다. 예? 아수르 왕은, 예? 나중에 이제 산발랏과 랍사게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왕과 장군들이. 예. 이까지까지 파죽지세로 와서 그냥 툭 치면 넘어질 줄 알았는데 화살 한 방 못 쏘고 이제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안에 내전이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치셨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아멘. 18만 5천 명 어떻게 일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상비군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제가 15만 명밖에 안 돼요. 로마는 다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그 재정으로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로마가 상비군, 항상 상비해 두는 군인은 15만 명밖에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날 때 필요에 따라서 모집은 할 수 있지만 상비군은 15만 명밖에 안 돼.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 그 조그만 주먹만한 성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 이게 뭐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냈어요. 천사가 뭐 어떻게 만만이라 했죠. 만만이면 1억 명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만만이라 나오는데 1억이 넘는 천사가 있는데 물론 그게 상징적으로 숫자가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한 천사 한 명이라 해야 됩니까? 하나라 해야 됩니까? 뭐 한 분이라 해야 됩니까?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몇 명을 죽였어요?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까 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21절에 강대하신 하나님. 인간의 군대가 20만 명이 와도 천사 한 명이 바로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게 아수르 대군의 20만 대군과 같은 이런 뭐 엄청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화살 하나도 쏠 수 없다. 화살 하나도. 방패 하나 갖고 그 앞에 쳐들어오지도 못해. 왜?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오늘 이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돼야죠. 예? 남은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한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남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가치와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아수르 군대가 와서 화살 한 방도 못 쏘게 내가 지켜줄게.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 18만 5천 명을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남은 자들 되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